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편한 잠을 주시고 또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조용히 머리를 숙여서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생각하며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저희 자신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월 1일 묵상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시편 5편 그리고 스가랴 8장 요한 1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5편의 말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아침의 기도의 시입니다. 저기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이어서 스가랴 구약의 말라기 앞에 있는 말씀이 스가랴 말씀이죠.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319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8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부터입니다. 신약성경 388면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시편 5편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된 하루 그리고 보람된 하루를 보내기를 원한다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참 귀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편은 시편 4편이 저녁의 기도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것을 봐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편은요,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른 아침에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에 조용한 곳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훈련을 하셨고 이 기도의 훈련으로 십자가의 어려움을 이겨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라는 말이 있고 또 3절에는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이때 부르짖는 말과 기도하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크게 소리를 부르짖고 부르짖으면서 하는 부르짖는 기도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침의 기도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한나가 입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 없음을 한탄하면서 주님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해도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이 기도의 모습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와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뭐라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이 전통에 따르면 대제사장이요 매일같이 아침에
주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제사장이 떡을 그리고 향불을 피우잖아요. 근데 그럴 때 드리는 기도를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기도의 제단을 올려드리는 행위는 제사장이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마치 자기가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는 영적 제사장이다. 오늘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향불을 피우고 떡상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주님께 제사 드리는 자이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제사장으로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제사 행위라고 예배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제사장은 아침마다 번제물을 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번제물은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오늘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오늘 하루를 이겨내는 삶의 지혜고요. 우리가 아까 62장의 찬송을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특별히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한다.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저께 이 말씀을 우리가 5편의 말씀을 또 묵상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거기 보면 7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이 다윗과 원수 관계에 있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해 주십시오.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들었던 이야기죠?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구절이 20편 5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가장 가까이는 다윗이 가장 적대적인 원수가 누구였었어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드렸는데 오히려 자기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자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사울 생각에는 죄가 내 왕권을 차지하려고 한다. 권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는요, 아주 강력한 절대 왕권의 사울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청소년 시절에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군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힘, 권력, 폭력 앞에 우리가 무력하거나 힘을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공격은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치 다윗이 원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정서적인 혹은 신체적인 영적인 폭력이 우리에게 가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랬죠.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해주십시오. 꾸불꾸불한 길이 있어서 거기 그때마다 매복해가지고 여기 공격하고 저기 공격하고 내가 이제 좀 편안하시나 싶으면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런 염려와 근심을 해서 나를 계속 공격하는 적대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적대자들이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7절에 있어요. 자,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피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의 전에서 참 평안함과 안식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으로 피한다. 기도의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의 장소가 중요하냐. 성전에 피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성전이 뭡니까? 나의 몸이 성전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던 성전을 뭘로 표현해서 신약에 와서 나의 삶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주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면 내 영을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영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을 깨닫게 되면 내가 성전에 피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의 장소인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공격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제 기도를 좀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님의 성전으로 피하고 주님 성령 안에 피하고 제가 그렇게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를 공격하느냐. 그럼 거기 보면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그랬죠? 오만한 자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절 후반절에 행악자라는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특별히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되 거짓말하는 자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 이런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9절이에요. 자, 우리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모든가 입과 모든 혀와 목구멍과 모든 심중이 전부 다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오만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멸망시키고 속이고 주변에 가득히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피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로 제사로 들려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 여러분 거기에 한 3가지 정도 사도 베드로는 다윗은 그 말씀을 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이 행악자들과 악한 거짓말이 수없이 등장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과 우리가 가서 기도할 수 있느냐? 첫째 4절의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자들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는 죄악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 오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행악자, 피 흘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싫어하신다. 그런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보혈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정결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운의 기도를 제사장으로 번제로 올려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7절에 있어요. 자,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주의 전에 나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인자하심 안에서 주의 풍성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제사장으로서 기도 올릴 수 있는 첫 번째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세 번째는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있는데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리이다. 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방패와 같은 은혜, 이런 방패와 같은 은혜가 뭘까요? 죄악이 다가오면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주변에 많잖아요. 그냥 망을 씌우고 이렇게 저렇게 공격하고 눈빛으로 공격하고 막 유언비어를 퍼뜨려 공격하고 무슨 요새는 뭐 딥페이크예요? 뭐 막 그 AI라 이런 것 수많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요. 인간의 영혼 너무 핍절한 거예요. 핍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우리가 할 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올 하루를 살아도요, 주님이 보호하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녀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방패와 같은 은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방패와 같은 은혜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제사장이다. 아침에 주님께 번제 제사를 드린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를 내가 드린다. 내가 영적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죄악을 기뻐합니까? 그냥 목구멍이 나오면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제가 남 공격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즐기고 자기를 욕망을 드러내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와 있어야 될 게 알 수 있잖아요. 악인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서거나 걸거나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에 힘입어서 주의 능력의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거짓과 악이 흉용하는 시대입니다. 또 오늘 하루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참 기도하는 자입니다. 저녁에도 기도했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기도했으며 아침에 주님 앞에 대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저희를 만나주시는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제사장은 성전에 나가서 떡을 잘 골라서 하나하나 12그릇 나누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떡을 나누어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인과 오만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행악자, 필기를 즐겨하고 속이는 자로부터 저희를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혀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심정으로, 우리의 목구멍과 같은 것으로 죄악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또한 주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사랑 때문인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을 되게 해주시고 주님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저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악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손아뼈 같은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슬과 같은 은혜를 더해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를 저에게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10월 첫 하루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을 또 공휴일인데 또 국군의 날로 정했습니다. 저 북의 공격으로부터 공산주의로부터 저희 나라를 지켜주셔서 70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방패와 같은 은혜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경제인들이 나라 살림을 잘해서 이 나라가 지켜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이 나라 민족을 지켜준 줄 믿사오니 이 아침에도 이 한 달간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나의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몸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있습니다. 우리 김정원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순덕 집사님의 남편입니다. 이제 주님께 부름을 받아야 될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온몸이 다 붓기가 해서 폐혈증에까지 찾아와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평안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계셨고 주님 앞에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수술 이후에 쉼을 기다리는 자가 있고 피로와 회복을 기다리는 자가 있고 또 참된 치료를 간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병상에 찾아가시고 침상에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부모된 자로서 이 시간에도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들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위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나와서 주님께 간구함으로 주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 달 동안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신방과 여러 봉사의 손길들을 주님이 복을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기 학교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으니 아기 학교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 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